1517년 가을의 어느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게 되죠. 올해 2017년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개혁 신앙의 뿌리를 알자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5명,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올리 찌빙글리, 존 칼빈, 또 존 낙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로서 그가 미친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찌빙글리는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인 용사로서의 그의 역할, 그리고 칼빈은 개혁 사상을 정립하고 실천한 사역과 삶, 그리고 낙스는 기독교의 여러 분파 중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각각의 내용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 1324년 영국의 오크셔 위클리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지었어요. 1361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임명됐고, 그리고 1366년에는 국왕의 전속 사제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력상으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같이 드러났습니다. 위클리프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성경을 번역하여 평신도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종교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중세에는 화형에 처할 수 있는 무서운 중범죄였습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을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라고 했지만 정작 교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세교회의 성경은 고대 로마 문자인 라틴어 성경뿐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오용 또는 잘못된 번역 때문에 생기는 신앙의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라틴어 성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일찍부터 금지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죽은 언어였던 라틴어는 오직 사제들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말을 하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평신도뿐만이 아닙니다.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제들도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나마 설교하는 사람들도 설교를 라틴어로 했으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설교를 교인들은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들어야 했던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히 어둠의 시대라고 할 만하죠. 절대적 권위인 성경이 없는 그 자리에 교회는 절대 권자인 교황을 올려놓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고,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 전례라고 하죠. 온갖 잡다한 예배 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지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겁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교회가 구원과 심판의 대리기관이 됐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사회에서도 매장이 됩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교황이 면죄부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걸 사야 됩니다. 면죄부는 중세시대 최대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리미엄도 붙을 수 있었어요. 값비싼 면죄부를 사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의 죄까지 사해진다라고 하니 결국 빚을 져서라도 비싼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누구라도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보다 높은 교황의 말씀은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황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가톨릭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스 킹하고 그리고 칼 라너라는 두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외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다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말했는데 칼 라너는 마지막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교사라고 인정받았지만 한스 킹은 1979년에 교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한스 킹이 가르치는 권리를 박탈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교황의 무류성에 관한 연구라는 글에서 교황직은 참으로 오류가 없는가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아직도 이 교사의 자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신학자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럴진데 이 중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교황과 그 제도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주인공 위클리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저 교황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어설픈 말 가지고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황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황제가 잘못됐다? 여러분, 아무리 교황이 타락했어도 그것이 교황제를 의심할 거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440년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성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다. 또한 재위기간 동안 독재권을 갖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산 마르코 궁전을 짓는데, 별궁을 짓는데요, 거기에 여러 첩들을 두어서 아방궁이 따로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타락상은 당시 많은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황이 자기는 윤리에서부터 자유롭다고 선포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이만한 권세인데 어떻게 그 공고한 교황제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중세 시대는 교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황이 없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이 차지한 그 자리는 성경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셀무스 이후로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지나갔고 그들 중에 물론 성경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위클리프만큼 성경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내놨어요. 이것은 위클리프 이전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했던 말 전체를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위클리프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교황과 교회법 학자와 교부를 망라한 모든 권위들 위에 최종 판결을 지닌다, 최종 판결권을 지닌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주님의 무오한 법으로서 지극히 참되고 완전하고 지극히 건전하다. 성경은 가톨릭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신앙이며 인간의 완전을 위한 주된 준칙이며 기독교 선포의 주된 근거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하는 온전한 진리다. 바로 이렇게 도전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0년 후에 가톨릭의 한 사제는 또 다른 성경 번역자인 틴데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의 법이 없이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없이 지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성경을 강조할수록 교황 제도의 허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오히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1229년 툴루즈 공회는 평신도들의 성경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라는 시대였는데 오히려 성경은 금서 목록에 들어갔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망언이 어디 있느냐. 평신도에게 성경을 금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자국어 성경의 필요성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의 은사를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0절 프린트지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쭉 지나가서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라틴어 성경 자체도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의 번역본입니다. 위클리프는 만일 영어 성경이 있다면 영국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이를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하며 지식인이 아닌 범인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끝없이 하기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제들의 오만과 탐욕이 어둠과 이단설을 가져왔고 성경의 바른 깨달음을 차단시키고 있다. 성경은 구원 얻기에 가장 필요한 핵심들에 있어서 범인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클리프가 하는 주장은 거의 모든 면에서 종교 개혁자들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는 말씀 설교를 중시했고 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황의 말이 무어하다는 주장을 부정했고 또 교황제가 교회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체가 아닌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고 화채설이 성경과 이성에 위배된다고 입증했습니다. 비록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거의 근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위클리프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중세의 어떤 분파에게서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진리에 이른 것은 마르실리우스나 오컴과 같은 철학자가 아니라 다만 성경에서 배운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고 그리하여 자국민들에게 모국어 성경을 안겨준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위클리프가 번역본 성경을 내놨을 때 교황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성경이 불순과 모독을 받았다 그러고 돼지 목에 진주를 던졌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논설했습니다. 성직자만 간직하던 보석이 평신도들의 놀이개가 되어 과거에는 성직자들과 교회의 박사들에게 하늘의 선물로 중시되던 것이 이제는 천한 복음으로 전락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을 돼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돼지 논란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가톨릭이 어떻게 성경 번역을 경계했는가? 1412년 대주교 에런들은 요한 23세에게 쓴 편지에서 위클리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모국어로 새로 번역해서 자신의 악을 채운 적그리스도의 선구자요 제자인 그 저주받을 전염병 같은 자. 1414년 영어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토지와 가축과 목숨과 재산을 영구히 상실하는 벌이라고 금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국어 성경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816년 비교적 최근인데요, 피우스 7세 교황은요, 각 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성서공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털을 허물기 위한 마귀의 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세의 개혁은 어려운 일입니다. 1000년을 이어온 교황의 교리와 교황에 대한 인식에 일개 학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마치 만리장성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1377년에 위클리프는 3번에 걸쳐서 법정에 소환돼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위클리프의 글 중에서 19가지 죄목을 단죄했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독방에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위클리프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는지 훗날 그가 사형을 당해서 죽지 않고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을 때 플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개에게 수없이 쫓기던 토끼가 저렇게 고요하게 죽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그러니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로서 위클리프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위클리프 개인에게 나타났다면 이후에 일어날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도 나타내셨습니다. 교황의 절대성에 틈새가 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2명의 교황이 한 시대에 서로 싸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교황의 근거지는
성 베드로 순교에 따른 사도성을 계승한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로마 교황청. 그런데 1305년에 프랑스 사람인 베르트랑 드 고트가 교황 클레멘스 5세로 즉위하면서 프랑스 황제와 권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로마로 못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새 교황은 프랑스 아비뇽에 새 교황청을 세우게 됩니다. 자, 아비뇽 보이시죠? 이후 70년 동안 교황이 프랑스에만 있게 되었는데 이때를 아비뇽 유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들을 대거 프랑스 사람으로 등용하는 바람에 프랑스 사람이 82%, 그리고 이탈리아인이 13%, 그 외 나라 사람이 5%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새로 교황을 뽑으면 무조건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됐을까요? 프랑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른 나라 여론들이 나빠졌고 교황이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 70년 만에 돌아왔고 1378년에는 새로운 교황으로 이탈리아 사람 우르반 6세가 뽑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82%나 되는 프랑스의 추기경들이 우르반 6세를 선출한 것을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가서 프랑스 출신 로베르트를 대립교황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가 1378년입니다. 이로써 두 명의 교황이 다스리는 초유의 사태가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양측의 교황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자 서로 면죄부 대바겐세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헐값에 죽은 조상님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각 교황은 군대를 소집해서 죽고 죽이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두고 싸움과 난동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계속됐죠.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질문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교황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했는데 그 머리가 둘이 되는 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황의 권세가 과연 절대적인가? 교황에게 정말 오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입으로는 꺼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바로 이런 혼란기였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서로를 파문하는 교황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최초의 인물이 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확신을 전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지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세력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위클리프가 법정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때 랭커스터 공작 같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줬고 교황의 투옥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옥스퍼드 부총장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대주교 법정에 소환돼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을 때는 런던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법정을 점거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개혁의 불길이 커져가게 하셨습니다.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만큼 당연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가르침 중에 화채설에 대한 비판은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신비로 체험하려는 신앙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몸은 신성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몸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몸 자체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떡을 받는 것은 신성과 하나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떡을 먹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안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떡을 그냥 떡이라고 하니 그것만은 자신의 신앙의 배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만일에 아마 우리 교회 평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쩌면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사제들은 화채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고문할 때 충격적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떡을 보거라.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 이 떡 앞에 절하라.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화채설이 얼마나 이단적인지를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화채설 비판으로 여러 동료 교수들이 위클리프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위클리프가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강의가 다 폐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위클리프 퇴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위클리프 사상이 영국 전역에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도요, 진작에 자신이 퇴교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전 프란체스코 수사들이 이런 방법을 썼는데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가난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요. 예전 프란체스코 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 하나만 걸치고 황갈색깔 천 하나만 걸치고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과 설교문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니게 한 겁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중얼거리는 것처럼 또 투덜대는 것처럼 보여서 그 대적들은 중얼거린다는 의미의 경멸스러운 단어 롤라드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롤라드파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읊조린다 하고는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은 중얼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인쇄술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전이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외우려니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읊조린다, 읊조린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롤라드의 대적들에게는 우습게 보였겠지만은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1390년부터 1425년까지 롤라드파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어요. 당시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의 둘 중 하나는 틀림없이 롤라드파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클리프를 통해 영국 전역에 개혁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국의 개혁 운동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헨리 4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어요. 1401년에 의회는 2단 화형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롤라드파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그때 자신이 가진 성경을 목에 걸어서 성경과 함께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태워가는데 대대적으로 수백 명씩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1401년 이래로 무려 150년 동안 재판과 처형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탄압받은 결과 롤라드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 후에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그를 다시 한번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의 시체를 파헤쳐서 그 유골을 태워 재로 만든 다음 인근에 흐르던 스위프트 강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의 의지는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뿌려진 재가 물결을 타고 더 큰 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강물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대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위클리프의 개혁 의지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클리프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영향력은 유럽 전체에 파급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로서 유럽 대륙에 비해서 변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국의 개혁 불씨가 꺼지기 전에 그 불씨가 대륙으로 옮겨붙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1383년에 보헤미아의 앤 공주와 영국 리처드 2세가 결혼을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 옥스퍼드 대학과 또 프라하 대학 학생들도 함께 서로 교류하는 일이 생겼죠. 이때에 위클리프의 저술들이 대거 프라하 대학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섬나라 개혁 사상이 대륙으로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위클리프의 사상과 설교는 프라하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존 후스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고도 하고요. 그는 책 중간에 그려진 삽화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교황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화려하고 값비싼 예복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 요구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교황은 옆에서 돈을 받으며 면죄부를 파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날부터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헤미아에 전파했고 그 가르침은 삽시간에 번져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커져갔던 겁니다. 물론 교황의 세력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해 즉시 화형에 처했고 저항하는 보헤미아 사람들을 1420년부터 5차례 십자군으로 탄압했습니다. 이 전쟁을 일명 후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청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의 씨를 말려서 다시는 개혁의 요구가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륙에 한 번 핀 이 개혁의 불꽃은 이미 곳곳에 꺼지지 않는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1519년 요한 에크와 논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스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세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 한 시대를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은 겉보기에 짓밟히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그 작은 불꽃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횃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위클리프를 연구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감동적인 이야기 위클리프의 개인사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어요. 위클리프가 얼마나 어렵게 성경을 번역했는지, 그가 자랄 때 모습은 어땠는지, 어떻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갈등과 심리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위클리프가 개인사를 철저하게 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으면서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어느 날 성경 번역본이 나왔고 롤라드를 통해 그 성경의 사본들이 영국 전역에 퍼져갔다. 그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개혁을 외쳤던 위클리프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이 세상을 변혁하는 불씨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세상을 변혁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내려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성경과 함께 해오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연구함으로써 계속해서 개혁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